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외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겸허한 삶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욱 생생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속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프랭크 버그스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 완공 이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이들이 유대력 7째 달 절기의 성전 완공 기념 행사를 위해 다 모이자 가장 먼저 레위인들이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립니다. 그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으며 언약궤를 예비된 지성소로 드렸는데, 이때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의 2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2 돌판이란 바로 10계명을 의미하며, 이때 원래 궤 안에 있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실되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이후 스스로 정결케 한 제사장의 무리가 지성소에서 나오자 악기를 잡고 있던 레위인들이 제단 동쪽에 서서 일제히 찬양하며 연주하기를 시작하였고, 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능히 서서 봉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혹시 공포 영화 속의 귀신이 안개나 구름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사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사탄의 저열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위한 상징적 요소로 구름을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보고 살아날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를 가리시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득 찬 구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 찼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의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이때 구름이 그분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과 불병거로 좀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는 왜 굳이 구름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구름에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에 의뢰히 등장하는 소재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심을 마지막까지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었듯이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을 벗어나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승천 이후의 일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일러두셨고,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쓴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 되심으로 이 사건은 다른 말로 하늘로 올리워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로 내려오시어 그 안으로 들어와 결국 그분의 제자들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하늘의 성전으로 세움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의 과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림, 침례, 광야 시험, 공생의 사역, 십자가 순환, 죽음, 부활, 부활 후 40일간의 지상 사역, 그리고 승천.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은 성전된 우리의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일들의 역사와 흔적이 고스란히 우리의 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과연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온 몸으로 실천하셨던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도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닌 채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분의 영광의 구름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음악 한 곡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프랭크 버그스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